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인사하는 거 있죠? 예,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맞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훌륭하신 조인승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월계교회 와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립 5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로 날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 지역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지하 삼는 일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첨단지구에는 제가 와본 지 한 20년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광주에 그리 자주 오지는 않지만은 저 처남이 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런저런 일로 오는 편입니다. 그때 첨단지구에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저 처남이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제가 방문을 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 흔적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확장되고 발전된 모습입니다. 제 처남은 저 동맹교회 장로고요. 전남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광주에는 좀 이렇게 정이 있다, 정이 들었다 할까요? 또 좀 마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66권의 말씀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단 두 마디, 단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어떤 말로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 두 마디만 이렇게 뽑는다면은 어떤 말로 뽑을 수 있을까? 이미 이 제목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하나는 속량이란 말입니다. 이 두 마디는 성경에 가장 중심되어지는 그런 낱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시고 신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의 계시는요 모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장세기로부터 저 말라기 선지자까지도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렇게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이 신약 성경이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분이 신구약 성경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많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 창조로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다 기록한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이 다 쌓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단순한 문학적인 과장이 아니고 실제 사실을
요한 사도님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도들, 의식들, 성전의 구조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이 속량 사역,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흘려진 그 수많은 짐승들의 피, 그 수많은 양들의 피,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속량 사역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예표로 상징으로 보여주던 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잘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속량,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복음적인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놓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사람끼리도 죄를 지으면은 그렇게 얼굴 뻔뻔하게 들고 못 났습니다. 아이들도 놀다가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신 뒤에 놀다가 집에서 사고 치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와도 막 엄마 아빠하고 달라들지는 못합니다. 눈 내리 깔고요, 이렇게 눈치 보는 거죠. 죄를 지으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사람 앞에도 당당히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어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뻔뻔하게 나설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사야 59장 구약 성경 10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040페이지요.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는 어디 집회 가면은요, 미리 인용할 성경 구절을 다 목사님들한테 미리 알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띄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교회에서 요새는 너무 서비스가 좋아요. 찬송도 다 띄워주지요, 말씀도 다 띄워주지요. 이러니까 성경 찬송 안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혼자 저 생각에 성경 찬송을 가져오기는 하는데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뭐 이러면은요, 그 새 책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성경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유품으로 그렇게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그랬어요. 저희 선친께서 별세하실 때 저희 사형제가 저 성경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상당히 서로 신경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보니까 뭐 손때도 안 묻어 있고 아무 표시도 없고 아주 새 성경이에요. 그게 무슨 유품처럼 이렇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안 찾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졸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앞에 띄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잘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그리고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도해도 듣지 못하시게 한다. 그렇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서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널 수 없는 그런 골짜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죄가 하나님 사이 우리 사이를 막아놓아서 넘을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성량이란 말이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 전에는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정판 나오기 전에는 이걸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이 세 번역이 나오면서 성량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구속이란 말이나 성량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초신자들의 경우는 헷갈리게 만드는 말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듣는 말이 아니거든요. 교회 밖에서 뜻은 다르지만 교회 밖에서 자주 듣는 말이에요. 요즘 막 줄줄이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속됐단 말은 잡혀갔단 말이에요. 묶여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속이란 말은 해방됐단 말이에요.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반대인데, 처음에 예수 이제 믿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뭐 구속, 찬송가에도 뭐 구속, 왜 이리 잡혀간 사람이 많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오해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잠실 중앙교회 있을 때, 향상교회 있을 때 세례문답 하다가 두 사람이나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잠실 중앙교회 있을 때, 지금은 저 부경대학교 교수로 있는 박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뭐 저희 교회는 세례 받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이 절차를 많이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제 인터뷰지요. 이제 면접하는 거죠. 저는 면접하면 복잡하게 묻지 않습니다. 앞에서 뭐 12주 공부했지요, 뭐 새신자 공부했지요, 12주 공부했지요, 또 뭐 자기 신앙 간증문 써내지요, 성경 시험 치지요,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뭐 마지막 질문에 뭐 별 인터뷰에 별 다른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게 그래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시지요? 예. 그럼 그리스도의 구속이 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하면은 맞으면 그냥 통과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세례받으러 미리 세례문답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알고 와요. 서로 다 이렇게 컨닝하고요. 또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저한테 인터뷰를 한 사람이
그 이제 면접하고 나가면 이제 전부 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 묻더냐, 뭐 묻더냐, 다 이러지요. 예. 그래서 다 알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 사람도 틀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박 박사는 그래도 교수잖아요. 교수가 돼가지고 그 면접하고 나오는 사람 붙들고 야야 뭐 하더라, 목사님 뭐 묻더냐, 뭐 묻더냐. 이게 좀 이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컨닝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박 선생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했더니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전에는 제가 세상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구속된단 말 아닐까요? 제가 뜻이 좋아서 세례 베풀었어요. 이분으로서는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묶여 세상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예수에게 묶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가지고 이제 예수님만 졸졸 따라 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성량으로 바꾼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성량이란 말은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교회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성량 이러거단 말이에요. 야, 저거는 이제 기독교의 독특한 용어구나. 그게 무슨 뜻일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성량이란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전에 보면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드는 것.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드는 것. 남의 노예, 남의 종인데 이 사람을 해방시켜가지고 일반 시민으로 만들 때 쓰는 말이 성량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하는 것.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는 것. 예, 언제 누가 물어도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용어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을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는 사람이라야 믿는 사람이에요. 예. 진짜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예, 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800마이다 900마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슈퍼스타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전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신유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하신 아주 능력의 초능력자의 그런 주님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주 서성 중에 서성이다, 선생 중에 선생이다.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도 다 틀린 것이 아니죠. 그 내용이 맞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혁명가다. 기존 질서를 잘못된 기존 질서를 획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르게 만드신 분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혁명가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런 좀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요, 예수님을 아주 원조로, 혁명의 원조로 봅니다. 그분들은요.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슈퍼스타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서성으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서성으로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혁명가로 믿는 사람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사역,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12, 13년 전에 바른교회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바른교회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지난번 우리 제주에서 세미나 할 때 다시 체크해 보니까 50명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연구단체치고 이 정도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아마 단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거기는 다 있습니다. 뭐 연세신학대학교, 뭐 한신대학교, 우리 고신대학교, 뭐 종신대학교, 우리 고신대학교 교수님들은 뭐 잘 안 옵니다만은 하여튼 뭐 가지 참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가지각색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2번씩 연구 세미나를 하는데 가서 논문 발표하는 걸 이렇게 쭉 들으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이 과연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사람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좀 진보적인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사역을 하나의 윤리적인 모델로 봅니다. 그야말로 사회 정의를 세우고 정말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져 희생한 그런 사람의 상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분이 목사고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저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식으로만 예수님의 뭘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량의 뜻이 뭘까요?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다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고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속이고요 하나는 화목입니다. 대속과 화목이라는 내용이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 많이 들었지요? 대속이 뭐죠? 대속은요 특별히 빚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채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많이 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남의 종이 된 사람을 해방시킬 때 빚을 대신 갚아주고 해방시킬 때 쓰는 말이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 개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돼요. 옛날에 남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한 세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시족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민족끼리 나라들이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지면은요 그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가 됐지요. 상대방 나라에 포로가 돼가면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종이면은요 아버지 신분이 종이면은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또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 세습된 거예요. 그리고 근대에 와서 가장 이제 많은 경우가 빚이 져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남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조선시대에 이것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였어요. 그때 이제 지주들이 사대부들이 거의 토지를 장악하고 있고요. 다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일반 우리 평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그 이제 소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소작료가 얼마나 비쌌던지요. 도저히 소작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소작료가 거의 4분의 3이었다고 그래요. 벼 10가마니 이렇게 거두면은 4분의 3, 7가마니 반 정도는 주인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주인들이 많아가지고 뭐 정부에서 이게 뭐 토지를 막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뭐 공을 세우면 막 이 토지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소위 토지 장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갖고 막 이중으로 주인이 이중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실컷 1년 동안 그렇게 빼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예를 들어서 10가마니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서 2가마니 반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또 그때는 소출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한마지기에서 뭐 쌀 1가마니 이렇게 소출도 안 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노동을 하고 이제 풀칠도 못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부인이 병들어 죽습니다. 자기도 병들고 죽어가는 자기 가족들을 보면서 그 가장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쨌든 살리고 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주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쌀 1가마니만 쌀 한 만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빌려가 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걸 먹여서 살리고 그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갚을 수 없는, 또 어떻게 갚겠어요? 먹고 살기도 뻔한데 어떻게 빚을 갚겠어요? 그래가지고 빚이 뭐 20석이다 30석이다 빚이 지면은요, 고스란히 그 소장인들이 그대로 그냥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양반들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建국 대전을 쓴 그 정부고요. 하여튼 뭐 그런 좀 이 진보적인 그런 대신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법을 제정하는 막 이런 운동도 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도 그 비슷한 걸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저 경남 하동 고전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어릴 때 저희 이 동네에 보면은요, 아주 우리 집 앞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어떤 집이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늘 그냥 이 집 다니 머슴살이 하고 또 뭐 가서 이제 막노동하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그때는 또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 그 다 애들 먹이 살리느라고 얼마나 그래 고생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역시 빚이 많이 졌지요.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 좀 부잣집에 빚을 많이 졌는데요. 그래서 자기 집에 7살밖에 안 된 딸 아이를 그 집에 수양딸로 주더라고요. 말이 좋아서 수양딸이지 이제 종으로 그냥 종으로 보낸 거죠. 그 집에서는 그 아이를 뭐 공부도 안 시키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뭐 그 7살밖에 안 된 아이를 온갖 일 다 시킵니다. 부엌일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밭에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13살, 4살, 15살 이 정도 되니까 애가 이제 여자 티가 나지 않습니까? 또 이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그냥 첩으로 삼더라고요. 10몇 살밖에 안 된 나를 첩으로 삼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빚이 져가지고 빚을 갚지를 못해서 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남의 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해방시킬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빚이 많이 졌어요. 선생님께서 빚이 많이 졌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채권자가 와가지고요, 저를 종으로 끌고 갔어요.
아니 아버지가 빚졌으면 아버지를 끌고 가야지 왜 그 자식을 끌고 갑니까? 그 늙은 아버지 끌고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장한 그 집 아들 끌고 간 거지요. 저희 삼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조카가 아버지가 저 형님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조카가 남의 집에 이렇게 종살이로 끌려갔단다. 그래서 삼촌이 그 지주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형님이 진 빚이 얼마요? 뭐 쌀 30석이다, 뭐 50석이다. 그것을 삼촌이 대신 갚아주고 저를 그 집에서 데리고 다시 우리 본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올 때 쓰는 말이 아프루트시스란 말이에요. 대속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경은요 죄를 빚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빚이란 말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의 빚을 졌어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빚을 되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진 이 죄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영원한 지옥의 행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속량이란 말 속에는 화목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뜻이 들어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5절 보면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성경에 보면 대속 제물도 나오지만은 속죄 제물, 대속 제물 이거 나오지만은 여기 화목 제물이란 말도 나오지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 빚만 딱 갚아, 우리 죄 빚만 갚아주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는요, 이 기계가 고장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그냥 고장난 거 고치면 그만이지요. 하나님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인격적으로 서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싼 말이지만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요,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문제 생깁니다. 그냥 그 문제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해서 말하면은요, 아내가 돈 100만 원 뭐 어디 갚으려고 들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시장에 나갔다가 털치기를 당했어요. 100만 원 그냥 털치기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남편 보고 여보 내가 뭐 이래가지고 돈 100만 원이나 이렇게 날치기 당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말이야, 무엇이 어떻게 하다니까 그렇게 그 큰 돈을 갖다 막 그런 식으로 날치기 당하냐고 말이야, 마음에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 뭐 당장 어디서 벌어오든지 당신이 벌어오라고 말이야. 큰 소리 치니까 그 부인이 마음이 상했어요. 돈 100만 원 가지고 말이야 나가라 들어가라 하고. 그래서 오라비한테 가가지고 오빠, 오라버님 돈 1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돈 100만 원 빌려와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이야. 그거 100만 원 가지고 말이야. 그 인간을 갖다 사람을 갖다 그런 식으로 말이야. 뭐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돈 100만 원 가져왔으니까 남편이 그냥 속이 확 풀어지고 입에 해 하면서 그냥 웃고 그럴까요?
돈 100만 원 가져왔어도 이미 상한 인격적인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비록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지만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술해 냈지만은 그러나 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상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싸움할 기력도 없고 싸워봤자 또 맨날 지니까 그래서 잘 안 싸웁니다만은 제가 젊을 때는 저 아내하고 가끔씩 다투고 그랬어요. 어떤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되건 천국 비스무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가정도 다 여러분 가정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싸움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늘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마라. 아이들 앞에 싸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그야말로 그 인생의 반석이고 인생의 요람입니다.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면 그 자식들의 마음은요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7점 이상의 7도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 무섭습니다. 광주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 감각이 없을 겁니다만은 제가 93년도에 제가 LA 갔을 때요. LA 갔는데 그때 7.2도 지진이 왔댔어요. 물론 LA 시각에서 다운타운에서는 이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만은 하여튼 7.2도의 그 지진이 왔는데요. 제가 자다가 침대를 누가 막 잡아 흔드는 거예요. 누가 이 자는데 침대를 흔드냐? 잠을 깼는데요. 막 이제 그 비상벨이 울리고 그다음에 막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빨리 이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이래가지고 잠옷밤으로 이 지진이구나. 그때 처음에 저는 지진 겪은 게 지진이구나 해가 놀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길가에 이렇게 다들 이제 응급처럼 다들 서가 있는데 제가 놀란 게요. 이거 뭐죠? 전봇대가 아니고 그 가로등이요.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진짜 무섭대요. 이게 어떤 무서운 다른 무서운 일 만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막 기반이 흔들리니까요. 그 미성년자 아이들이 이거 당하는 것이 부모가 싸우면은 미성년자 아이들에게는 그런 7도 이상의 비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실컷 교회에서 가르쳐 놓고요. 언젠가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뭔가 그 아내한테 제가 화낼 일이 있어가지고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말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또 아내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어쩌고 또 저쩌고 이러면서 또 제 핑계를 대니까 둘이서 또 구닥탕 한 거지요. 그래서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옆에 딱 보니까 우리 딸 아이 셋이 쫙 서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딸이 셋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요. 한 해 하나씩 낳습니다. 본래 엄마가 젖을 먹이면은 이 터울이 자연적으로 터울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아내가 저대 병이 생겨갖고 아이를 젖꼭지를 물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유를 먹여서 키우니까 그냥 한 해 하나씩 아이가 들쓴 거예요. 그래 1학년, 2학년, 3학년. 이놈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니까 다 오전 수업 마치고 이제 오후에 다 이제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 아이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방에 있으니까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싸웠는데 쭉 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입을 딱 닫았지요. 제가 말 안 하니까 저 아내도 또 조용해졌지요. 그래서 정적이 좀 흘렀어요. 한 몇십 초 정적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요.
막내가 보배입니다. 이름이. 이 셋째 딸이라서 혹시 천덕꾸리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아예 이름을 보배라고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제가 지금 구별이 안 됩니다만은 이 아이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더니 저 허리를 이렇게 딱 껴안으면서 아빠는 목사잖아. 목사가 참아야지. 그러더니 또 저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를 허리를 이렇게 껴안더니 엄마는 사모잖아. 목사님을 잘 모셔야지. 예, 아내하고 저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싸우기 전보다 훨씬 더 그냥 뭔가 이렇게 화났던 게 확 풀려버린 거죠. 예? 그 아이가 그 말 하는 바람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아이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했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화목입니다. 이게 화목시키는 겁니다. 예? 서로 논란을 벌려가지고 이게 옳다 네가 옳다 아니다 판정이 됐다 하더라도 판이 났다 하더라도 서로 앙금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함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화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던 우리들을, 감히 하나님을 행하여 나갈 수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하셨지요? 무엇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지요? 무엇으로 우리를 화목시켰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요. 예, 성경 구절 찾는 시간이 졸음 쉼터입니다. 졸리는 분들 성경 찾으면은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1010페이지쯤) 310페이지쯤 있습니다. 신약성경. 이런 구절들은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벌써 한 15년 됐네요. 저희 교회에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50세 때 간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 50이라지만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화장도 잘하시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수명도 높아져 가지고 나이 50이라 하지만 어떤 때는 40도 안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주 젊어 보이고 또 얼굴도 이쁘시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연세대학교 그 영문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영어 선생으로 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문학을 해서 그런지 글도 잘 쓰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 정도란 목사님 참 글도 잘 쓰시고 시도 잘 쓰시고 해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니까요. 하여튼 이분은 그래서 잡지에도 자기 글도 발표되기도 하고 시도 발표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러면서 또 신앙이 좋아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 하동군 고전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동네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그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당신은 그것이 신앙적인 보수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문화적인 보수예요. 그때는요 누가 이렇게 파마만 해도요 그 사람 완전히 그냥
완전 육적인 교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제 아버지 선생님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혀를 끌끌 차시면서 그 송집사가 말이야, 사람이 나는 그 된 줄 알았더니 말이야, 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말이야, 나 그런 줄 몰랐다고 일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마를 했다고. 파마를 하고 왔다고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육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 결혼식 할 때는요, 저희 형수가 신부 화장도 못했습니다. 왜 화장을 하냐? 왜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하냐? 그냥 본래 그 얼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 왜 지잡아 먹은 것처럼 입술에다가 또 빨갛게 바르냐? 뭐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아주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형수는 맨 얼굴로 그렇게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좀 그런. 그래서 저희 그 선생님께서 늘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잘나고 똑똑한 것들은 신앙이 없다고 말이에요.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잘나고 똑똑한 것들은 신앙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편견이 됐어요. 맞아, 잘나고 똑똑한 것들은 믿음이 없다.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서울 가서 막 헷갈린 거 있지요. 제가 1979년도에 서울 성원교회 전도사로 갔댔는데요. 가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다 잘났어요. 다 똑똑해요. 근데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야, 저는 저희 아버지 말씀을 막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헷갈렸어요. 어떤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 40쯤 된 그 집사님, 여집사님 하면 참 얼굴도 이쁘신 분인데 그 이쁜 얼굴에다 또 뭐 하려고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했는지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손톱에다가 그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 매니큐어를 발라가지고 빨갛게 이래가지고 다니시는데 새벽기도 안 빠져요. 저 생각에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육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새벽기도 거의 안 빠져요. 그리고 이분은 불교 출신인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항상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그래서 불을 꺼버려도요 이 매니큐어 이게 또 무슨 실루엣처럼 이렇게 하여튼 우리 그 집사님, 임집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똑똑하지요. 잘생겼지요. 그리고 신앙 좋지요. 그런데 간암이 발견됐어요. 의사가 너무 늦게 발견해서 1년 정도 넘기기 힘들다. 간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그게 우리 의사 우리 장로님 말씀 들으면은요 4분의 1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은요 특별 검사를 안 하면 모른대요. 사람 본인은 못 느낀대요. 간의 4분의 1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동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암이 말기가 돼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 이분이 이제 그런 경우.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할 일이 많은데 저렇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일도 하고 본격적으로 사회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때 주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주님 나라의 손해 아닙니까? 제가 막 하나님께 항의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 잠실 중앙교회가 우리 향상교회가 손해보는 거 틀림없는데 우리 향상교회가 손해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점점 나빠졌어요. 2년이 다 됐을 때는 그야말로 뼈와 가죽만 남고요. 그 얼굴 아름답던 얼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얼굴이 황달이 와가 시커매지고 배는 이렇게 불룩하고 제가 신방을 가면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목사 입장들도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 다 죽을 사람, 다 죽을 사람 앞에 놓고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은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런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그냥 그럼 데려가시려면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뭘 해야 될지 성경 구절도 뭐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 그동안 다 인용해서 다 이렇게 권면도 하고 희망도 주고 위로도 하고 했는데 뭐 이제 읽을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신방 가야지요.
가서 찬송 불렀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찬송 불렀지. 우리 찬송 부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뭐 이런 찬송도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이런 찬송도 부르고.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몇 장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송가에는 없지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보혜를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하는 찬송이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 가스펠이 굉장히 많이 유행할 때예요. 그래요. 우리 그 찬송 부릅시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울면서, 자기도 울고 저도 울고 따라갔던 우리 권사님들도 울고, 어느 때는 울다가 그냥 목이 다들 메어가지고 찬송가 중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할 때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성악과를 졸업한 부목사님에게 이 찬송을 특송으로 좀 준비해 달라고. 그 장례식에 참 이렇게 귀한 분이 별세를 하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장례식장이 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이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이 찬송을 특송을 했어요. 특송하다가 목이 메가지고 중단이 됐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여집사님들은 자기 시험 친정엄이라도 돌아간 것처럼 막 엉엉하고 울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그 장례식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만은 그때처럼 제가 많이 울었던 적은 없어요. 그때 물론 우리 교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참 그 젊은 분이 요절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슬퍼서 울었지만은 저는 단순히 슬퍼서 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저 마음에 아주 강하게 이 필이 온 게 있어요. 필이 꽂힌 게 있어요.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졸렬한 인간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구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군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려서 영생을 누리게 만들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인 신앙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적인 신앙 위에 올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우리 월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들 보면은요, 복음이 다 저렇게 뒷전이 돼 있어요.
십자가를 막 높이 붙여놓거든 실제로는 그 십자가 창고에다 가다 놓은 것처럼 십자가에 먼지가 다 쌓여 있어요. 저 좀 서울에 좀 잘난 사람들 모이는, 저 똑똑한 사람들 모이는 교회 가보면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요. 윤리와 도덕이 도덕 종교가 되어버렸고요. 좀 무지한 사람들, 좀 학식이 적은 사람들 모이는 교회 가보면 샤머니즘이 다 판을 치고 있고요.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 믿는다 하지만은 그 신앙이 지향하고 있는 거 보면은요, 샤머니즘이랑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대상만 바뀐 경우가 많아요. 삼신 할매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그런 것만 바뀌었어요. 모든 생각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5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그 근거가 뭔지, 내 믿음의 그 기초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요, 다른 설교하는 것보다는 훨씬 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요. 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떤 설교가 교인들이 좋아하는가를 제가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주의 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야기해도 별로 그냥 시큰둥해요. 다시 복음적인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속량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죠. 교인들이 뭐 돈 좀 생기면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특별한 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불릴 듯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